다시 말하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12사도를 말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라는 단어는 헬라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내용상 표현한 겁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머물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잘 보시면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도처 뭐 이렇게 단어가 그래요. 어쨌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앞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접대를 일삼는 거,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거, 일삼는 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는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돼서 조금 슬쩍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상 헬라어는 접대 사역과 말씀 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은 접대 사역, 선택된 7분은 접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12사도는 말씀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동사, 명사의 차이일 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사역과 구제, 나눔, 봉사, 사역 그것은 같은 종류의 사역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만 고상하고 큰 사역이 아닙니다. 나눔과 구제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도 말씀 사역과 같이 동일하게 큰 사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나누는 사역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교회가 실천하는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실천하는 사역을 7 지도자를 선택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그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사역은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역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실천하는 사역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 수고, 섬긴, 나눔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같은 사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 사역이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담하였고 나눔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사람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그 말씀을 듣고 모이는 그 제자들, 그 교인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말대로 선택을 합니다. 7 사람을 뽑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거기에 모두가 기뻐하고 7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누가요? 교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것이 스데반 한 사람을 문법적으로 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6 사람도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또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병자를 고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면 세례를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지도자로 세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로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다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였다라고도 말합니다. 니가노르도 마찬가지, 다른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과 함께 순교하였다라고 말하고, 디몬이라는 사람은 감독으로 지내다가 순교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니골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 나머지 6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6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되었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교 입교한 니골라로 선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위를 받아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선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 의해서 7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인들이 선택한 7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직분을 위임합니다.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 말은 교인들이 임명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도들 앞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7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인들이 7사람을 택했지만 이들을 직분자로 임명하는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분자로 임명할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 7사람이 정식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안수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안수의 기원은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 안수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내 후계자다라는 것을 임명하고 또 위임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그 당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축복과 능력, 권한을 부여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을 안수해서 그 7이 정식으로 지도자로서 또는 집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수하는 행위에 그런 똑같은 의미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위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수에 관여해야 그게 진짜 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위로 자기 생각으로 안수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관여해야 그게 진짜 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또 어떤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불의에 의해서 안수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종들이 안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어떤 계획과 어떤 탐욕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불의에 의해서 안수를 해서 위임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안수한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수에 관여해야 안수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안수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첫째 달려있고 또 안수 받는 사람에게 또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이제는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렇겠죠?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들까지도 이 기독교 진리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7절에 잘 보시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리고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동사 세 동사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란 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왕성해지고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제사장까지도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제사장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말입니다.